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8절 말씀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상황이 바뀌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 변하지 아니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말씀 지혜로운 자,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론입니다. 1장 23절은 우리는 그의 몸이고 주님은 머리시는데 에베소 2장 23절 20절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서 말씀이지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지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시작은 예수님이 친히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왜 이 성전이 중요한가? 22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인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우리가 기초로 삼는 믿음이 될 때에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전 에베소 2장 21절에 이 성전을 위해서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에베소 2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21전의 성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의 뜻이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게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부사넬과 오홀리압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마음에 지혜를 줘서 성막을 짓게 했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막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손에 의해서 여러 재료들을, 예물을 성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어디 가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예, 수없이 들으셨죠? 그러나 꼭 찾으셔야 돼요. 성막의 마지막 귀결점은 어디에 이르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34.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처럼 돼야 돼. 우리가 광야를 걷는 나그네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마지막 귀결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막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출애굽기 40장 34절처럼 되어야 돼.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뭐 시띠목이라든지 노스로, 금으로, 은으로, 양털 실로, 해달의 가죽으로 모두 참여된 것, 성령이 부사넬과 오홀리압 손에 의해서 참여시키는 이유는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과 같이 그냥 사람들의 눈에는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다 그냥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성막 짓는 데에 그렇게 내용들이 많고 그 궁극적인 자리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은 어떻게 나중에 되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옆에 구름 그 위에다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주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성도는 성막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 구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나 그건 성경에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자기 임의로 막 하는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뭐든지 으뜸이 되고자,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지가 왕처럼 뭐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하냐,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땅도 넓히고 지 세력을 넓히나,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 영광을 빗대어 가지고 지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질 않아, 이단은 항상.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구름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성도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찾는 게 많지만 제가 이제 설교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7학년 5반이니까 저도 언제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보고 딸고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일 새벽기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거기 찾으셨다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 말씀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왜요? 예수를 마음에 믿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쌓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신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우리 집을 지을 때에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미리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견본주택처럼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두렵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지혜, 지혜로운 마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막의 이 부분인데요. 이게 찾아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5장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사람 이름 나오죠. 부사넬. 그런데 그 부사넬을 지명하여 부른 일은 31절 거기에 줄을 쫙 끊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예. 요 영이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러니까 요것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하나님의 영은 총명, 하나님의 영은 지식이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합니다.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지혜로운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막, 믿음으로 든든하게 집을 짓는 자는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 뒷장 때문에 오늘 아침에 35장을 찾아러 갔는데 36장에 13절 갈고리, 그리고 18절에 또 녹갈고리, 갈고리, 이게 뭘 의미하는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는 항상 이렇게 든든히 서야 한다. 그리고 19절에 해다라의 가죽, 이건 뭐 모래 폭풍이 오더라도 찢어지지 않는 거니까 든든히 서야 한다. 그리고 24절에 은받침, 그리고 두 촉, 이게 계속해서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30절에도 받침 16개 뭐 받침, 이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든든한 믿음입니다. 다 든든한 믿음.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든든한 믿음이에요. 든든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름이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8장 11절, 열왕기상 8장 11절 524면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또 구름 나오잖아요. 이 구름이 뭘 의미하는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것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저 성전에 가득함이라.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는가? 그 앞 부분에 솔로몬이며 성전을 짓는데 온갖 좋은 것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이 지어지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 주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전의 재료들, 구성 요소들이 11절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은
열왕기상 5장 12절 이방의 히람 두로왕 히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막보다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게, 이게 신약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 차별 없이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막과 이 성전의 차이는 구름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나 중간에 두로왕 히람이 성전 짓는 일에 백향목도 갖다 붙이고 일꾼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참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백하며 영안이 열려서 쓰고 있는가? 그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름 대신에 역대하 7장 1절에 불 말씀을 하세요. 불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강조한 것은 7장 1절에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는 심판이다. 심판.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출애굽기 40장 34절과 열왕기상 8장 11절의 구름보다 불, 이게 역대하 7장 1절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모든 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울고 심판받으니까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니까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갖게 합니다. 그 우림과 둠빔은,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완전입니다. 빛과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솔로몬 시대 때는 뭘 또 강조하는가? 우림과 둠빔을 강조하지 않고 야킨과 보아스를 강조합니다. 야킨은 그가 세우셨다.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제가 이걸 하는 것보다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됩니다. 야킨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나? 예, 열왕기상 7장 21절. 거기 밑에 보시면 성경 밑에 야킨 해가지고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는 그 성경 제일 아래 보시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게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고
값으로 세우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야킨과 보아스가 왜 착하냐.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2장 19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야킨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집을 지혜롭게 짓는 자,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에 우리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서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까지 하시면서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시키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나와 상관없다는 사람은 통곡합니다. 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이 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광야의 성막,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 야킨과 보아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을 헐 때에 다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떨기나무에 모세가 본 것처럼 불꽃이 붙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절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느헤미야 7장 65절이죠. 느헤미야 7장 65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느헤미야 7장 6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제사장은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짜들 같아.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5절에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은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거짓 선지자, 가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들은 도망간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목자가 주신 말씀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이 양들을 양육시키면 가짜 목사가 돼요. 가짜 목사.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5절은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이라고 적어두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도적놈들이었다. 양들에게 꼴도 풍성히 먹이지 못하고 늘 그냥 기근 들리듯이 양들이 비쩍 말라가지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심어줄 수도 없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말씀에 든든히 서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구약에서는 욥입니다. 욥이 뭐 온갖 그에게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질 않았어.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살면서 정말 든든히 지혜로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가 왕이라도 흔들립니다. 왕이라도 그냥. 그래서 아합 임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질 않아. 자기의 잔머리로 그냥 일생을 굴립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려고 자기 사돈되는 남쪽의 유다왕 여호샤밧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변장하고 남쪽의 사돈되는 임금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가지고 군사들 틈에 보냈는데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활을 탁 쐈는데 누구한테 맞았나? 그 잔머리 굴리는 아합에게 옆구리에 윗갑옷과 아랫갑옷이 있고 벌어진 틈, 거기에 화살이 와서 꽂혀가지고 피를 종일 흘리며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기 인생, 자기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린가 둔빔이요 약힌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평지설교에서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지혜롭게 자기 집을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마음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수없이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천재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로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힌과 보아스, 우린과 둔빔,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욥과 같이 여러 가지 시련이 오더라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라는 욥기 25절의 말씀과 같이 후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이
아침에 배가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